용사, 하나님의 용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란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시끄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계십니다. 여행에 갔더니 가이드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외국에 나갔을 때 왁자지껄 시끄러우면 중국 사람, 조용히 따라다니면 일본 사람, 좀 시끄럽긴 한데 질서가 있으면서도 옷이 울긋불긋하면 한국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가든지 너무 시끄럽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보고서 감탄사 정도는 하지만 너무 시끄러운 것은 방해가 됩니다.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분명히 시끄러운 게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조용히 왔다, 조용히 예배드리고 교회가 하는 일에 조용히 동력하고 합력하면 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건강하면 조용하더라고요. 건강하면 조용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기가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잘 놀아요. 잘 놀아요.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잘 놀아요. 근데 애가 아프면은 계속 징징거리고 보채고 시끄럽게 해요. 아픈 애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건강하면은 내가 이빨이 있는지 무릎이 있는지 허리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프면 하루 종일 무릎 생각만 나고 허리 생각만 나고 아픈 데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일상이 조용하고 나의 일상이 평안한 것은 내가 건강한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고요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요. 몸이 아파도 못 나오고 마음이 아파도 나오기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요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0장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노아의 세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함의 족보를 읽었습니다. 셈과 야벳의 족보는 단순하고 평온합니다. 그런데 읽은 함의 족보는 조금 더 요란합니다. 함은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술 취해서 옷을 벗고 잠들었을 때 아버지 수치를 동네방네 나발불어서 아버지의 창피함을 드러내었던 함, 그는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잖아요. 네 자식들은 종의 종이 될지어다. 그냥 종도 아니고 종의 종이 될지어다. 그런 소리를 들었던 함입니다. 그 함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함의 후손들의 기록 중에 유난히 시끄러운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8절 보니까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습니다. 용사는 힘과 능력을 가진 당대의 지배자입니다. 세상은 첫 용사인 니므롯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니므롯의 특징이 9절에 기록되기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했습니다. 그냥 사냥꾼이다, 용감한 사냥꾼이다 하면 될 텐데 굳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가진 힘, 능력, 권세, 인기, 담대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우러르고 그를 따르니까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세상에 살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굳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나라는 바벨탑 사건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에서 시작이 되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을 의지해 쌓아 올린 교만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탁월한 능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인정받을 만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은 당시의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인천공항에 갑니다. 인천대교를 지날 때마다 감탄하지 않습니까? 바다 위로 20km가 넘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감탄합니다. 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걸 만들었나? 제가 하나님이면 야, 인간들 대단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천대교를 만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인구 비례로 봐도 그 중에서 10,000명이 공사했으면 한 1,000명 정도, 많으면 2,000명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겠죠. 나머지 8,000명 정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기술과 재능과 땀 흘림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멋지고 편리한 다리를 만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들을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나 안 믿잖아, 너 안 쓰겠어, 이렇게 속 좁은 하나님은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제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 만나면 너무나 반갑고 기쁘지요.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당신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일세, 이런 마음으로 선대하실 때 우리의 착함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니므롯도 그 중에 한 모습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대적자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가 그의 능력과 지혜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도시를 만들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많이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명령하셨거든요. 처음부터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하는 말씀을 이루심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앞장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실은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슷한 듯 다르고 다른 듯 비슷합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어릴 때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힘들었잖아요. 절망스러울 때도 있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얻느라고 고생했고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힘들고 결혼한 다음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으십니까? 자식을 키우는 일은 또 어떻습니까? 자식 키우는 일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빨리 결혼해서 아이 낳고 싶어 하지만 아이 낳은 다음에는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쉽습니까? 신앙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11조도 내야 되고 감사헌금도 내야 되고 주정헌금도 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우리는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니무롯은 당대의 세상을 호령하며 통치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니무롯처럼 힘과 능력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숭배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은 끝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요. 많을 겁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코 부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왕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시의원, 구의원만 해도 어휴 저 사람 대단하다, 대단하죠. 실제로 국회의원쯤 됐다 하면 이거는 뭐 난리가 납니다. 시골 지역 가보세요. 국회의원 되면요 플랜카드 걸어놓고 뭐 정신없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비석도 세웁니다. 길가에다가 국회의원 누구누구 묘 해가지고 화살표를 쫙 해놓습니다. 국회의원 돼도 대단합니다. 그 권세가 그 지역에서는 뭐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큰 일입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울을 이야기할 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시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니무롯처럼 사람들의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은 가운데 왕이 되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독이 되었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니까, 나를 두려워하니까, 나를 따르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 멋대로 급하다고 제사를 집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크게 보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폐하셨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쫓게 하셨는데 비참하게 전쟁에서 칼에 맞아 목숨을 잃는 그런 비참한 그의 아들들까지도 함께 전쟁 중에 목숨을 잃는 큰 비극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잘 되었다면 그 시간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도 불충분하게 했는데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더욱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니무롯은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사울왕도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었어. 남들이 박수쳐. 그러니까 기고만장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하다가 큰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휘두르고 존경을 받고 나라 돈 수백억씩 여러분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부러울 것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자리, 소중한 가정, 소중한 교회, 소중한 직장 아름답게 멋지게 감사하며 가꾸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지?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되지? 그러면서 주님께 그러죠. 주님, 왜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멀리 계셨습니까?
힘들게 걸어온 제 발자국을 보십시오. 저 정말로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저 발자국은 네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나의 발자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순간순간 여기까지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넘어졌을 때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과 그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어온 것 아닙니다. 내 발자국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셨고 아버지가 붙잡아 주셨고 아버지가 때로는 안아주시고 업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용사가 어디 있나요? 이 세상의 진정한 용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믿는 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용사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합니다. 그게 참된 용사입니다. 그래서 참된 용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용사는 자기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보면은 늘 사람들은 꽃자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한 꽃자리는 미안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에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꽃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서 꽃자리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기 멀리 있는 풀밭에 보면은 내가 서 있는 풀밭은 풀이 별로 없는데 멀리 보면은 풀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그쪽으로 냅다 달려갑니다. 가보면 거기도 풀이 듬성듬성 있어요. 돌아보니까 앞에 있던 저 자리에 풀이 훨씬 더 많네?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주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 물론 때가 되고 기회가 되어서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만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꽃자리로 만드시는 그런 성실함과 열정과 사랑을 가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꽃자리로 만드십시오. 집은 평수는 조금 작아도 괜찮아요.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가정 안에 있는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공부해서 살 수가 없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꽃이 피는, 사랑의 꽃이 피는 사랑의 꽃자리, 은혜의 꽃자리가 행복의 꽃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복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계단이 조금 힘들죠. 저도 44계단 올라올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계단을 오늘도 걸어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어렵게 걸어 올라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 선한 발걸음, 그 귀한 발걸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걸어서 계단을 걸어서 예배드리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발걸음 되고 축복의 발걸음이 되고 우리 교회는 은혜의 교회,
꽃자리가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다는 그런 뉴스를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께서 관세 폭탄을 내려주셔가지고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분명히 옛날에 FTA 관세협정을 다 맺었는데 필요 없어, 더 많이 가져와. 완전히 지구촌 일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가 다 갖다 바쳐요. 근데 유일하게 오직 한 나라, 대한민국이 끝까지 버티고 미국을 쩔쩔매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나라죠.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 거 하니 기술력에 있다고 해요. 반도체, 조선, 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없으면 세계가 멈추어 버린답니다. 대체 불가. AI 다 아시죠? 인공지능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이 AI를 외면하고서는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도요, 신문에 보면 자주 나요. 목회를 위한 AI, 인공지능, 무슨 세미나 이렇게 활용하십시오 해가지고 세미나도 많이 해요.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AI를 살리기 위해서는 컴퓨터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는데, 여기에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전 세계 80% 이상을 우리나라가 공급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저 그 소리 들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나라가 대단하구나. 배 만드는 기술은 중국도 있지만 정말로 어렵고 비싼 배는 한국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만든대요. 빨리 만든대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가 K 콘텐츠, K 문화, 영화도 소설도 막 노벨상작도 나왔잖아요. 드라마 정말로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연기도 잘해요. 모든 면에서 탁월한, 저는요 이걸 보고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잖아요. 국토도 작고 5천만이니까 적지는 않지만 많은 인구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 가운데서 존경받고, 우리나라 군대 군사력이 세계 5위. 와, 전 놀랬어요. 총도 못 만들던 나라가 이제는 다 만드니까. 기왕에 나온 거 신나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라가 아닌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고 여러분의 자식들이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것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즉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그러한 수고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셔서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열방 중에 복된 나라로, 자랑스러운 나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로 더욱더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찬양과 섬김이 하늘 보좌를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니무롯 같은 왕국은 건설하지 못해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자기의 자리를 꽃자리로 만들어서 이웃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비록 강력한 힘은 없으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우리 자리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